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9면 7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함께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막 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힘드셨습니까? 막 정말 기쁨이 흘러넘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셨습니까? 육신은 어떠셨습니까? 막 계획된 일들만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삶을 이렇게 내 예상대로만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막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서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각오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각오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험이 들거나 육신이 괴롭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왜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지금 1장부터 30장,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몇 부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까? 3부, 네, 3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재반포하는 내용으로서 대신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자, 이미 출애굽기 때 우리는 신명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이거는 갱신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어지는 말씀의 원 기본 정신은 동일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자 헌법.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헌법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헌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켜야 되죠. 무시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사람이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서 내 임의대로 해석한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서 내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어기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십계명은 맞습니다. 모든 율법의 대강령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헌법과 동일한 위치, 헌법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많이 간과하곤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 하나의 율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계명은 4개의 대신 계명과 6개의 대인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 즉 모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모두에서 지켜야 될 근본 규례를 축약해서 제시하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10개의 조항에는 하나의 율법의 기본법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구약 율법의 어머니, 즉 모법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의 원형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이죠, 말 그대로. 그럼 계명이 무엇인가요? 계명. 우리가 계명 하는데 계명이 무엇이죠? 네? 계속되는 명. 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가지 생각이 든 게 현명해지셨다. 그리고 이제 입술에 꿀을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쵸. 계속되는 명령, 그리고 지켜야 될 명령,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끝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아쉬움이 생기시죠. 자, 계명은 인간 삶의 본질을 구현하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인간 삶의 본질을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자, 2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신적 규범이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인간 삶의 본질을 구현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신적 규범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규범인 거죠. 즉 우리가 삶의 본질, 내가 원래 누려야 될 본질을 규현해 주고자 도움 주고 규현해 주고자 이끄는 것이 계명이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죠? 계명을 지키면 되는 그 조건, 바로 그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10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인간의 그 인간다움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에 순종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십계명을 들은 인간은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축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무엇을 누리라고 말씀드린지 기억하십니까? 의무를 누리라. 그게 바로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의 성격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법만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화려한 수식이 가득한 법 이론이 넘쳐나요. 법 조항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짝이 없어서 자세하게 따지고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몰라서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좀 다릅니다. 인간의 법은 그렇게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치밀하며 계산적이어서 우리가 다 알기란 요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법이자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은 단순합니다. 간결해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은 분명하고도 쉬우며 정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다시 한 번 더요.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타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한 만큼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할 때 수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살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저희 큰애가 고등학생이잖아요.
수학의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정답이 나와서 아 그래 이 정도는 정답이 나오는 거 했더니 공식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수학의 기본이 뭐죠? 자, 갑자기 수학의 정석 이름 그 대자만 생각나네요. 누구죠? 홍성대 씨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요. 예, 오늘 되게 당황하게 하시네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자, 지금 제가 순간 수학의 정석이 무엇이라고 할 뻔했어요. 수학의 기본이 무엇이죠, 기본?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예, 구구단이죠. 기본인 구구단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수학을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본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아, 이 말씀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 이 기본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해서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은 무엇이다? 고백하실게요. 단순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쉬운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의 말씀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 입장에서 판단해서 계산해서 생각하고 하면 결국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상황과 말씀이 일견 봤을 때는 일맥상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저희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무언가를 이제 비전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들을 설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즘 이런 것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는 장로님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찬성을 해주십니다. 자, 이해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믿어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장로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권사님들만 대답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 자,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알고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결과에 대해서 확신함으로 믿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와 일맥상통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즉 이거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십계명은 단순, 분명합니다. 간결, 쉽습니다. 명확,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문화권에서 이 십계명의 근본 법정신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법정신을 수립하고자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즉 십계명에도 왜곡돼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곡돼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본래의 인간성, 인간사회의 혼란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이 분명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자신의 순간적 이해에 따라 호도하고 훼손함으로써 일어나는 갈등과 폐해는 결국 인류 사회 전반을 공멸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그러한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법정신을 바로 깨달아 지키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후대에 널리 알리는 정령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전령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과 전하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십계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구약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의 법정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명확히 깨달아서 지키면서 그것을 알고 보존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제1계명인 신명기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먼저 붉은색 표현된 부분 보시면 나 외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내 얼굴 위에
내 얼굴 앞에, 여러분들이 아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마디로 내 목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위에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언가를 두었어요. 그 앞에 사실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가리운 겁니까?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두면 된다 안 된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신상, 우상 정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우상을 앞서 예배드리는 잘못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결코 주상적이거나 결코 과거의 것이거나 신학적인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즉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중간에 누가 있으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호도해서 전하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은 1대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형상을 갖추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떠한 대상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나오게 돼요. 이어서 제2계명인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실상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한 그 잘못하는 거의 근원지가 이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형상화하는 경우를 지금 금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자연에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도 두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연을 더 의지했습니다. 나무를 섬기든 동물을 섬기든. 왜요? 자, 그들은 물물 교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화폐가 있었습니까? 물물 교환이겠죠. 그럼 그들은 무엇을 더 의지했을까요? 그런 물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연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문제보다 오히려 형상화되지 않은 사상, 제도,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를 더 많이 예로 들면서 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보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고 하고 오죽하면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개인의 생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만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철학, 가치관을 나의 계획과 욕심을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유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만 피조물을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형상을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꾸 누군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자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삶 전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굳이 없는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역처럼 자기가 치부해버려서 내가 거기에 우상이 되고 내가 거기에 주인 되고자 하는 악한 죄성, 악한 그 경향들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 계획에 반영시켜서 섬기고 경배하려는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대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겨우 손재주를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형상 안에 가두거나 겨우 짧은 나의 생각과 짧은 나의 상상, 짧은 나의 가치 판단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그거야말로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지금 빨간색 붉은색 표시를 보시기 전에 9절에서 지금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질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질투를 마치 인간의 그 취약한 감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엇과 연관지으로 말씀드렸나요? 거룩과 연관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해석을 잘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영향력, 고백하실게요. 죄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후대에 미친다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내 배우자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면 3대 전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는 형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고백하실게요. 남에게. 예, 맞습니다. 조상들의 죄, 누군가의 죄, 남 탓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해석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후손이 죄를 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9절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에 자신의 죄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이단 중에 한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 조상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된다.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조상의 죄의 사슬을. 이 본문을 들으면서요. 80년대 있었습니다. 80년대. 그러면서 이것을, 자,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다급함.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냐? 나는 의인이 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곳에 가면은 나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조상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조상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가면은 자신이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죠? 의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의가.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날 알아주거든요. 핑계거리가 거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이제 여기가 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의 장인 거예요. 다. 이곳이 죄의 사슬이 있는 곳인 거예요. 집만 가면. 의외로 이게 기저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죄로 내가 처벌받는 겁니다. 내 죄를 영적 전쟁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그 이단의 그 말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함부로 영적 전쟁이라 말하지 마라. 예.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누구의 말을 차용한 거예요? 이단의 말을 차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영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게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신명기 말씀을 드릴 땐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죠? 순종과 전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네 아빠 때문에 이런 죄를 받고 있어. 네 엄마 때문에 죄를 받고 있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죄를 받고 있어. 자,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죄로 내가 벌을 받는 겁니다. 내 죄로 내가 처벌받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내 때에서 무엇을 끊어야 되죠? 죄의 영향력이 가지 않을 수 있게 끊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왜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칠까요? 말씀 가르치겠습니까? 죄를 가르치겠습니까? 죄를 가르치겠죠.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 때문인 거고 너희가 이거를 너희 선에서 빨리 회개하고 끊어서 너희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타인이나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뭐가 나왔어요? 수요일 날부터 계속 나온 게 깨어서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야, 지금 다 붉은색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벌써 이게 아멘이 나와요. 많이들 오해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면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한 명으로 인해 그 가족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의인 한 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맞아요. 제가 방금 두 가지 표현을 썼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린다. 기회가 주어진다. 자, 복 받는다고 했나요? 물론 그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기회를 받았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천대까지 은혜 베푼이라고 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축복 생각하십니까?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형통 생각하십니까? 천국문이 열린 걸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형통 생각하죠. 이거 역시도 누가 차용했을까요? 이단이 강조했던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죄의 사슬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지금 교회에 충성하고 당시에 이제 이단 교회라고 하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헌신봉사하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천대까지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게 80년대 이단이 했던 말이에요. 예, 한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그것이 아니죠. 한 사람이 순종하면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 다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려고 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거룩한 책임감을 슬쩍 인간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을 다했을 뿐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합니까? 자녀들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너는 왜 예수도 안 믿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순종으로 복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뜻이 아닌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여러분 통해 흘러갈 것은 바른 믿음, 바른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만나주는 게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시험에 합격하고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닌가요? 또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한 세대도 빠짐없이 모든 세대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영원성. 그 옆에서 써놓으세요. 그냥 축복의 영원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즉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순종해서 내 우선 천대가 복을 받는 의미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러니까 나는 기껏 잘 순종해 왔는데 내 자녀가 이래서 천대까지 이를 것을 내 자녀가 막아버릴 것 같다라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복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9절과 10절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자신의 죄로 벌받습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벌받습니다. 이걸 함부로 영적 전쟁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함부로 내가 영적 전쟁이다, 내가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로 심판받고, 모든 사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한번 우리 선포하실게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어서 제3계명인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지 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주셨어, 이런 것도 다 망령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삶과 관련해서 맹세나 저주나 축복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떠한 마술적인 힘, 주술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렇게 일컬어지도록 절대 허락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단 중에 여러분들 남묘호랭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남묘호랭개교라는 이름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을 붙잡고 남묘호랭개교를 계속 남묘호랭을 외치면 거기에 주술적인 힘이 들어간다고 진짜 믿습니다. 네, 이단 공부를 했으니까요. 믿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80년대 때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면서 집 곳곳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소서. 그래서 자기 집은 정결해졌다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옆집 형이었는데 가출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7의 안식일 교회였는데, 예, 그 어머니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저희 집에 와서 자랑했어요. 자기는 자기 집 나간 아들 방에 가서 여호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하면서 계속 거기를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자, 지금 누구의 보혈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술적인 용도로 망령되이 행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쩌면 내 욕심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령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이거면 족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저에 알게 모르게 이단의 영향력들을 받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성들이 의외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그렇게 일컬어지도록 단 한 차례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마술의 힘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술적인 목적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야, 이쪽, 그것만 해서도 축복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속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그 말씀조차도 내가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의 확증, 언약의 확증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곧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아는 것이며,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역사를 아는 것.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왜 이제 이해되시죠?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삼복 언약, 뭐 이런 횃불 언약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보여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더불어서 신약에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러한 약속의 관계, 언약 관계를 떠나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수단을 위해서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곡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했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 인격 자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의 이름을 전도했다라는 그 말은 예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를 증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욕심과 어떠한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복적인 신앙,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자, 이거 뭐가 생각나시죠? 당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이쪽 라인은 오늘 거의 뭐 정답 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기도문, 그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뭐가 방해가 되는지, 내가 그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에만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계명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곡해했죠. 어디에만 꽂혔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만 꽂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 말씀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옹호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구절 말을 내 욕심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지금 안식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 규례가 주어진 이후부터 계속 지켜온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고백하실게요. 안식의 목적. 바로 그거예요. 안식의 목적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진실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백하실까요? 거룩을 위해. 끝까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언행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나온다. 그게 내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나와서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떠한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구별되기 위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거룩한 일만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일을 멈춘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날에는 오직 거룩한 일만 하는 것이므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막에서 하는 일은 결코 안식일 명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선 봉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은혜 받는 것이 우선이지 봉사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예, 장로님이 있었어요. 예, 장로님이 있는데 목사님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목사님이 주일날 무언가 사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하는 용도로 뭘 썼어요? 이 말씀을 용도로 쓴 거예요. 반대하는 용도로.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 뜻이었어요. 완전히 틀렸죠. 완전히 틀린 말씀이죠. 왜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막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막에서 하는 일은 결코 안식의 명령이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 그만큼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자, 제가 이거는 출애굽기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6일 동안 만약에 힘들게 일했냐? 감사하시라. 여러분들 제대로 살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일했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떠한 생산 작업도 하기 어려웠던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으며 그 전날에 미리 평소에 거두던 양의 갑절인 2호매씩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면 되는 날이 아니고 이날만큼은 내가 육신의 쉼을 얻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지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15절 말씀은 출애굽과 관련한 안식일의 두 가지 개념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바로 안식일, 출애굽과 관련한 안식일의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뭐라 써 있습니까?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얽매여 있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안식일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어려웠던 마음 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올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받던 상처 다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미리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왜요?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놓은 자리를 뭘로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자, 비운 자리를 제가 뭐로 채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으로 채우면 찔리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자유롭게 회개해야 돼요. 자, 방금 뭐라 표현 드렸습니까? 회개인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얼마든지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날만큼은 다 비워내야 되죠. 다 비워내서 말씀으로 채워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거. 왜요? 난 구별된 존재여야 되거든요. 진실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노동에 동원되며 참된 안식과 쉼이라는 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가운데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일반적인 운명과도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를 가보시면 이곳에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선교를 가잖아요. 이 음향 시스템에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알게 돼요. 제가 동암에서 사실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첫 설교하고서 느꼈던 거는 야, 저는 이제 사실은 양구도 가고 막 가봤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설교했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나름 신경 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처음 계획과 다르게 저희가 성전을 구하게 됐었잖아요. 음향 시스템은 그 이전 성전에 맞췄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2배 거리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음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광명에 왔을 때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자유롭게.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일반적인 운명이 당시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노동에 동원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 구원이라는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죄에 종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일에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한다, 내가 이날만큼은 좀 쉬어야지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진실로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육체의 노동을 쉬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던 분이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죠? 거룩한 주일날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완벽히 잘못하시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예를 들어 예배와 친교. 자, 이미 오 목사님께서 교회 친교에 정의를 내려주셨죠.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야외 예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도와 구제, 봉사에 힘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서 가족에게 헌신하는 거, 이거 안식일에 위배됩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합당합니까? 합당해요. 합당해요. 참된 쉼은 세상 유의와 놀이를 나를 위해 즐기며 몸을 단순히 쉬게 하는데 그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살펴본 대신계명은 여호와 유일신앙, 여호와 절대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 중에 하나 예를 들었죠.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왜죠? 영적 전쟁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고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대신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대신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나의 삶 전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 전반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대신계명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나 자기중시적 가치관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어떠한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멀리하는 태도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랍고 남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삶, 참된 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안식일이 무엇을 상기시킨다고요? 마지막 절단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 즉 주일날마다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주일 예배는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와 행동에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태도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 우리의 일상의 행동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증거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